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돼서 마을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이래로 이스라엘의 중심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고요, 사회 생활의 중심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배반, 거절, 십자가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환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그분의 사역의 절정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음, 예수님의 입성, 호산나 찬양은 그의 사역의 절정이고 그의 사역의 완결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좌의 보좌에 앉는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그의 삶을 끝내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은 왕으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외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든든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다윗의 시대를 재현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차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더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나귀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의 주요 관광지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나 혹은 사진들을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인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석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을 이제 방문했고 그때는 단체 방문이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만 갔습니다만은 제가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페트라의 입구뿐만 아니라 저 깊숙한 곳까지 그 산 정상에 있는 그런 곳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나귀 타고 가라고 힘드니까 산을 올라가는 길이 험하고 힘드니까 나귀 타고 가라고. 다른 사람들 다 걸어가고 하는데 하도 얼마나 뒤따라오면서 그렇게 간청을 하든지 돕다 생각하고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데 조금은 험하기는 합디다마는 올라갈 만한 그런 길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 발로 안 걸으니까 편하기는 하는데 이 나귀가 얼마나 뒤뚱거리면서 걷는지 나귀에서 떨어질까봐 걱정돼가지고 막 이 나귀 안장을 꽉 잡고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진 하나 찍어 놓을 걸. 그걸 못했어요. 멋있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나귀 탄 그때 몇 년 전에 갔나 나귀를 탄 60대의 남자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나귀 말과 다르게 나귀는 낮지요. 높이가 낮습니다. 그걸 타고 달리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뒤뚱뒤뚱 걸으면서 막 지 마음대로 가니까 거기서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여졌을까 라는 그런, 거기다가 누군가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목사님이 점잖으신 목사님이 저렇게 불안해서 막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진 하나 찍었으면 참 두고두고 웃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은 제가 탄 나귀는 관광객들을 수없이 실어 나른 그런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나귀도 당황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성경에서 유일하게 뭔가를 탔다는 기록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가실 때 나귀를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를 탔다고 하는 유일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나귀 타는 것에 익숙지 않았을 것입니다. 30대의 젊은이가 등이 낮은 그리고 사람을 태워보지 않아서 당황하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야말로 제가 페트라를 가면서 나귀 탔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매우 착잡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종, 겸손, 비천, 희생, 굴욕, 고난, 십자가 이런 단어들을 등에 지고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애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나귀 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희생당할 십자가에 달릴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의 애언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에서 예언해 주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읽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꼭 나귀를 타셨어야 했을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 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탈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두 부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주도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애굽을 탈출하죠. 애굽을 떠나라고 허락했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로로 태주어서 편안하게 지내게 했던 유대인들이 떠난다는 것을 이거 허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 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사건이 벌어지죠.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는데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쫓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전투를 비롯해서 몇 번의 여리고 아이성의 전쟁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의 중부연합군, 남부연합군, 그리고 저 북쪽으로 가서 북부연합군과 싸움을 합니다. 주요 전쟁 몇 번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덤비려면 한꺼번에 덤벼. 하나씩 싸우자니 힘들잖아요. 덤비려면 한꺼번에 덤벼.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북부 전투를 할 때 엄청난, 이제 그 북부 전투를 할 때 북부 전투에서 들어온 돌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면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연합군이 전쟁터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또 묘사하면서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역시 그때도 말과 병거를 군사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군사력, 힘, 어떤 세력,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말, 병거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사사기에 보면 그 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던 때를 묘사하면서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30명이 있는데 모두 다 나귀를 탔다라고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서 12장에도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라고 사사기 1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압돈에게 아들과 손자들, 남자 아이들이죠. 남자 아들과 남자 손자들 합해서 70명이 있는데 그 70명 모두
나귀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특히 사내 아들을 선호했습니다. 왜지요? 그 사내 아이들이 노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들에서, 논에서 혹은 산에서 부모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내 아이들을 예나 지금은 또 딸을 선호합니다만은 왜?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사사는 뭐죠?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왕을 세우기 전에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암몬과 싸울 때,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가서 싸우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사의 자식이 30명이라면 그 30명이 아들이 30명이라면 30명이 다 군대 지휘관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70명이라면 아들과 손자가 70명이라면 그 70명이 모두 나를 따르라 하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군대 지휘관이면 뭐를 탔어야 했을까요? 말이나 병거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귀를 탔더라. 왜? 전쟁이 없었던 시대다. 평화의 시대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사사가 통치하는 그 30년, 8년 이런 기간 동안에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군인,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징병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용병제였습니다. 전쟁할 때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대신 나귀를 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귀는 평화의 표시였습니다. 말을 타고 온다. 누군가 말을 타고 온다. 그러면 군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계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온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전쟁에서 정복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귀를 타는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초기 5세기의 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의 주인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면서도 신성을 잃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군대에 무기를 장착하고 눈에 띄게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다. 영혼을 위한 섭리를 믿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낮추는 그런 모습이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으니 이는 측은히 여김의 표시요 권세를 다함의 표시가 아니다. 그의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오셨지 왕좌에 앉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두 길을 발견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인생을 발견합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길과 이타적인 십자가의 길이 그것입니다. 오랜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잘됐다, 축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대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의 처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생임을 봅니다. 대신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못하셨던 예수님의 길은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역시 겸손한 왕이요 십자가의 이타심과 사랑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처럼 겸손함,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이 늘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길에 그들의 옷을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모습 오늘날의 레드카펫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그런 전통을 이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주전 458년에 쓰여진 고대 그리스의 연극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에 보면 어떤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마련된 그런 카펫길을 걸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레드 카펫을 깔아서 이제 행로를 이렇게 마련한 것은 그 레드 카펫은 신들이 걷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신격화하면서 왕도 걸을 수 있게 된 길이죠. 신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밟는 땅을 밟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이 가는 길, 또 신을 초청하면서 신이 우리 집에 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집 앞에다 깔기도 하고, 또 신을 섬기는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레드카펫을 깔아서, 카페트를 깔아서 이제 그래야 신이 와주신다라고 여겼었다고 그럽니다. 오만함의 극치죠. 사람이 밟는 땅을 신은 밟을 수 없다. 일반인들이 밟는 땅을 왕이 밟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왕을 위해서 카펫들을 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위대한 장군, 또 왕,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영화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긴 레드카펫을 깔고, 꼭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아슬아슬한 옷을 입은 여배우들이
거기를 자랑스럽게 걸으면서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데 레드카펫의 그 유래를 아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맨 땅을 걸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오만함의 극치, 바로 레드카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예수님은 레드카펫이 아닌 제자들이 벗어놓은 길 위로 가셨더라. 왕은 왕인데 레드카펫의 그 교만한 오만한 왕이 아니라 제자들의 헌신을 밟고 가는 그런 왕,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마련된 그런 길을 가는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산나의 뜻이 그거죠.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동시에 기쁨, 찬양, 경배의 표현입니다. 너무 좋아서 외치는 외침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비천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였습니다. 보좌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같은 삶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 나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 나를 희생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독특한 모습은 사람들로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그런 겸손으로, 주님처럼 그런 희생으로, 주님처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음걸음을 뗄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